예수님, 요 며칠 사이 추위 때문에 고생들 하셨죠. 새해 좋은 결심들 지금 잘 시행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그들 그러는데 3일마다 결심을 새로 하면은 그것이 1년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해 좋은 결심들 잘 이루시기 바라고요. 오늘 세례 주기를 기해서 이제 우리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식이 끝내고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는 주님의 세례 주길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주님의 공연 주길은 주님께서 공적으로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세주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세례 주길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러죠. 너는 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루카복음보다는 마테오복음이 비교적 상세하게 예수님의 그런 세례 장면을 이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섞여서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정하자 세례자 요한은 그분을 알아보고 내가 당신께 세례를 청해야 할 텐데 어째서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십니까? 못합니다 라고 일단 거절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대로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또 그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오시면서 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왔다고 전합니다. 역사상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한 자리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일은 주님의 세례 장면 때 이게 유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그 교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이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왜 예수님께 나는 당신께 세례를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거절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다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고 흠 없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였었죠.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 없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 하면 죄 많고 허물 많고 그냥 결점투성이인 우리들의 세계, 죄인들의 세계로 당신께서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의 세상에 오셔서 오늘 그 제1독서의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펼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세례도 비슷한 의미를 지녀야 할 겁니다. 이제 내가 세례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호를 내가 이렇게 받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죄 많은 세상으로 다시 파견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죄인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영혼이 된 우리는 이제 죄 많은 세상으로 혼탁한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러한 그 말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례받을 때에 그 느낌을 한번 좀 가지고 한번 다시 신앙 고백 예식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갱신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결심을 고백을 하셨죠. 그때 사제는 그들의 이 고백과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나는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해서 물로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 머리 위에 크리스마 성류를 이렇게 바르면서 너는 이제 하느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이제 너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죠. 우리는 그것을 인호라고 부릅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영혼이 우리 몸 이 전체라고 이렇게 라고 친다면 우리의 이마에 거룩한 십자가표가 불도장이 꽉 찍혀갖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의 인호입니다. 아침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미사 끝에 찾아오셨어요. 시모님 참 이상하죠. 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7살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엄마 아빠 끌려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디 시골로 이사 가는 바람에 전혀 성당에 나오지 못하고 30년간을 그냥 이렇게 살고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점 보러 갔답니다. 용한 막 갓 신이 내린 그 용한 점쟁이가 있어서 거길 찾아갔대요. 가서 이렇게 이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더니 이 점쟁이가 다른 사람한테는 착착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니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고개를 팍팍팍팍 돌리면서 그 십자가 좀 띄고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까지도 세례받은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이건 십자가 띄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냥 나왔다고 그런 저기를 하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당이 굿을 하다가 천주교 신자가 나타나서 그 자리에 오면은 굿이 안 된다 그러면서 빨리 여기 저 천주교 신자들 빨리 꺼지라고 없어지라고 그런 얘기들 이렇게 많이 했었다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초대 교회에서는 초대 그 한국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그런 식으로 어떤 미신 그 부분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개신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점집에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도 제법 있지 않을까? 있으세요? 용감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마에는 하느님께서 너는 내 사람, 내 아들, 내 딸이라는 표시로 그어주신 이 십자가가 불도장처럼 확 박혀 있습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나는 이마에 십자도장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세례를 받을 때의 그런 이 마음과 결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한 예절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외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천주 성자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죄의 뿌리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할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팍 숙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했던 이 믿음의 고백과 또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시부님과 제가 여러분 사이를 지나가면서 성수를 뿌려드리겠습니다. 이 성수 지나갈 때 십자 성호 그으시면서 성수를 받고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강론이 끝난 줄 알았죠. 2부가 계속됩니다. 뭔가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한번 이 예식을 중간에 넣어봤습니다. 소설가 공선옥 씨가 자신의 세례받은 날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사 내내 어떻게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조금은 창피하기도 했다. 그래도 어쨌든 기분은 좋았다. 생각 같아서는 나는 한없이 울고만 싶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는 내 속에서 한없이 착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어린애 같은 마음이었다. 내가 우는 것을 내가 누구한테 기대고 있다는 것과 같게 느껴졌다. 어린아이가 다쳤을 때 아픔이 다 나았는데도 부모 품에서 우는 것은 이제 그렇게 울어도 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맘 놓고 울어도 부모가 제 등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내가 꼭 그런 기분이었다. 나는 울고 싶어서라도 성당에 가고 싶어졌다. 공감이 되세요? 울고 싶고 내 마음속에서 한없이 착한 기운을 느끼고 또 울고 싶어서라도 성당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냥 다 살아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아무 느낌 없고 또 특별히 내가 성당에서 이 성당 안에서 가졌던 마음과 밖에 나가서의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면 세례의 의미는 이미 다 장롱 속에 들어가 버린 그런 걸 겁니다. 대부분이 아마도 우리가 그럴 겁니다. 고백성사 이 드릴 때 보면 미사 빠졌습니다. 끝.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왜 뭐 하고서는 뭐 한 방 주워 받고서는 끝 하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성당 빠지는 것만 죄고 나머지 살아가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느님의 불도장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는지, 나는 정말 그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세계에 들어오셨듯이 우리도 이제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파견된다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못할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라고 좋은 예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실망스럽다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로 삼고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착한 며느리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이
무조건 예 어머니 그러면서 그걸 꼬박꼬박 다 실천을 했대요. 실행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어머니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얘야 이것 좀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저 못해요 딱 하면서 대들었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예 어머니 하던 그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니 저 그거 못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말에 기절을 했대요. 너무나도 힘든 그 말을 하느라고 그냥 온 신경이 집중됐는지 기절을 하더랍니다. 놀란 시어머니가 깨우고 주무르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숨이 돌아와서 숨을 푹 내쉬더니 그 며느리가 하는 첫 마디가 이랬답니다. 어머니 제가 그래도 세례받고 성당에 다녀서 요 정도지 아니었으면 사단이 나도 벌써 몇 번이 났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은 있으시죠? 예, 내가 세례받고 성당에 다니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적어도 그런 마음은 마음속에 꼭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